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부부가 이번에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모교의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25년 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뵌 것도 참 매우 뜻깊고 기쁜 일이었습니다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의미 있었던 것은 약 열흘 남짓되는 이번 한국 방문 기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오롯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미국으로 건너오는 바람에 저와 제 아내가 그동안 멀리서 아들 노릇,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이번에 부모님과 모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거의 매 끼니 식사를 같이 하고 매일 저녁마다 함께 둘러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부모님 모시고 가서 맛있는 점심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부모님께서는 아주 몇 년 만이라고 하시는데 극장에도 같이 모시고 가서 한국 영화를 한 편 같이 보고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저희 부부에게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귀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께 저희 두 사람의 방문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된 것 같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 제목은 오늘 설교 본문인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정한 것입니다. 너를 낳은 자가 여기 25절에서는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22절과 24절에서는 아버지가 너를 낳은 자요,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도리는 한마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청종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한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10계명 중에 제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곧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부모님께 용돈 많이 보내드리고 좋은 여행지들 관광 많이 시켜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드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물론 부모님을 어느 정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명절 때마다 생신 때마다 이것저것 꼬박꼬박 보내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보내드린다 할지라도 평소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면, 부모님 말씀을 자녀들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공공연히 불순종한다면, 심지어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며 완전히 무시하고 깔본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결코 즐겁거나 기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부모님께 솔직히 무슨 대단한 것을 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디 가까운 곳에 며칠이라도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고 싶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그 여행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저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중 90% 이상은 이미 예전에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씀을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이 또다시 경청해서 들어드리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어려운 시절 고생하셨던 말씀을 하시면 정말 힘드셨겠다고, 참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셨느냐고 그렇게 공감해드리고 위로해드렸습니다. 또 그 힘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잘 뚫고 지나오셨던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대단하시다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칭찬하며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저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내인데다가 마치 이산가족과도 같이 20년 이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마음이 더 애틋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자녀를 낳으셨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 그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또는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옳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부모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간에 부모 역할을 난생 다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서 크고 작은 실수들, 시행착오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원치 않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며 마치 원수 대하듯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젊은 자녀들과의 그 어쩔 수 없는 견해 차이, 이런저런 생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부모 자식 간에 때로는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그 결혼 배우자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도 있으며, 또 심지어는 믿는 종교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와 같은 부모님의 말씀에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럴 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사도들이 공회원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그 마음과 태도만큼은 부모님을 향한 공경심, 존경심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고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일종의 창조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부모님들에게만 주신 고유한 권한이요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부여하신 그 합법적인 권위에 마땅히 순복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녀들이 이 땅에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것은, 업신 여기는 것은 곧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 21장에서도 엄히 명령합니다. 또한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잠언 30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께 매사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의 띠로 묶어놓은 것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노라 하고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를 조롱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없느니라. 정확히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 둘을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과 관계를 끊고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나에게 일찍이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해 분노와 미움으로 아직도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리고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과 불순종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아뢰며 진심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였던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온전한 내리 사랑에 다시금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마음으로 이 땅의 부모님께, 더 나아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청종하고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들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는 소위 입신양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부모님들에게는 얼마든지 큰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크리스찬 부모님들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분명히 바라실 것입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의 지혜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하고 인간관계 원만하게 잘 맺고 매사에 처신을 잘하는 그런 종류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잠언에서 총 8번 등장하는 진리라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인 인자와 진리와 관련해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산다,
그 진리를 팔지는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하신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육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거나 엿바꿔 먹지 않고, 또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진리의 자녀들이 크리스찬 부모님의 마음을 참으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명철한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어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 잘하고 남부럽지 않게 크게 성공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령한 즐거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자기의 육신의 자녀들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자녀들인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심히 기뻤노라고 고백합니다. 요한 3서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내 영혼이 잘되는 것과 내가 범사에 잘되는 것과 그리고 강건한 것,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길이의 삼박자는 아닙니다. 그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기준점은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시작이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설령 경제적으로 심히 궁핍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크게 고생하고 또 집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승승장구 탄탄대로 만사형통 활짝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잘 되면, 즉 진리를 사되 그 진리를 팔지 않는 그와 같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한평생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저 2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범사에 잘 된다는 소식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건하다는 소식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 그들의 영혼이 잘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심히 기뻐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참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잡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엎드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 부모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거의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두 분은 매일 저녁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찬송가 두 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으시고 또 대표기도 번갈아 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그런 순서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목회하는 삼남매 자녀들의 그 각 가정과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 우리 서문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계세요. 또 6명의 손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희 부모님의 그 뜨거운 기도가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버팀목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큰 교회를 목회하게 해달라고, 유명한 목사로서 이름을 날리게 해달라고, 또는 우리 손주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신실한 목회자들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손주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분의 가장 큰 소원이며, 비록 다들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저희 형은 강원도에, 누나네는 전라도 저 밑에, 또 저는 미국에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러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두 아들과 사위의 설교를 매주 보고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큰 낙이요 참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만일 조금이라도 뭔가 선한 것이 있다면, 칭찬받을 만한 어떤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 마른 막대기와도 같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들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주권적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의 결과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주신 저희 부모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부모님,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더욱 본받고자 저도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않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가 되겠노라.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기회가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더욱더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겠노라. 다시금 이 시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방문하기 직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 가정이나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드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또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드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저에게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든 이미 돌아가셨든 상관없이 그동안 잘해드렸던 것보다는 제대로 못해드렸던 것들, 후회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각나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모습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조금의 불순종도 없이 100% 부모님을 늘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소 부모님 속 한번 썩이지 않았을 것처럼 생긴 저 같은 사람도 제 아내의 건강 문제로 부모님께서 반대하셨던 결혼을 하기 위해 2년 반 동안 부모님께 불순종하면서 기다렸고 결국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때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거 참 잘했다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네가 이렇게까지 속 썩일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며 얼마나 부모님 힘들어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 결혼 문제 하나였겠습니까?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디 저 혼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슬픔과 근심을 끼쳐드렸던 적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철이 좀 들어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고 이미 지나가 버린 후회스러운 시간들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부모님께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100% 항상 순종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모님께 때로 진실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진리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더욱더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의 영혼을 위해, 믿음을 위해 더욱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